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살 때가 어쩌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제 기억 속에서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울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힐 때가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정말 고생해서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모가 할 일, 그러니까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효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 우리가 자녀였었잖아요. 부모로서 또 할머니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를 쇠마라 그래요. 쇠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그들은 지난 3200년 동안 그 민족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쇠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이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쇠마 상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하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3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그 민족의 전통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그 우수성, 유대인들이 탁월하잖아요. 세계 그 어떤 신명기서 28장하고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쇠마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이 율례와 법도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0.2%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0.2%. 약 1,500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 중 0.2%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이 세계의 최고의 상인 노벨상을 20-30%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망해요. 철저하게 망해요. 나라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앙을 잃지를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쓴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전통이 말살되지 않았다는 거죠. 몇 년 동안, 2000년 가까운 동안에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잃지 않았다.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4분의 1, 강원도 면적밖에 되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 600~700만 명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는데, 그 히틀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미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20%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 400명의 재벌, 1등부터 400등까지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 중 25%에서 35% 사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쉐마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공교육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육에 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교육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에 있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안송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식화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는 거지요. 자, 이 쉐마 교육의 시작은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한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유일하신 여호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나의 앉고 서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5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건성으로 대충대충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본대로 살아요. 본대로 배워요. 학습이 돼요. 본대로 믿고 행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녀들에게 사랑하라. 교육이 안 되는 거지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링컨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다. 링컨은 통나무집 오막살이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다 그것에 스며들어 있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도 그는 어떠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집 물려주려고, 재산 물려주려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지겠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그 세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 그런데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 세대. 부모 세대들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다른 것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자 예수를 몰라요. 누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는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재산은 물려주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1,000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큰 헌신, 큰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열왕기상에 보면은 응답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는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나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당했다고 하면 막 버벅대다 말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의 기억 속에는, 솔로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솔로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아버지로 기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부모가 남겨주신 유산이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좋은 기억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이따금 그걸 꺼내서 기억하고 때로는 행복해 하잖아요. 나쁜 기억이 있게 되면 그거 생각하면서 막 분이 생겨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을 남겨야 돼. 또한 좋은 습관들을 심어줘야 돼. 좋은 습관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릇이 나이 들어서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양치질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걸어다니는 습관,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평생에 가는 거지.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여러분, 저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또 낳는다고 하면은 더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자격도 없이 그냥 나가지고 키웠어. 지금 생각하면 키웠다기보다는 지들이 커준 거야. 미안하기 짝이 없지. 좋은 유산을 그저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는 없고 저녁에 또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자고 아버지 구경도 못하고 아버지는 맨날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 앞 비석에 무엇라고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정직, 성실, 그리고 공의라고 기록할 수도 있겠고 이게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여기에 잠들다.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비석에 가면 그런 글귀들이 써져 있어요. 자, 부모가 세 번째 할 일이 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일이. 자, 6절과 7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어요. 부모는 가장 좋은 교사예요.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어떻게 살아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고 영적 교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이지적 자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자세, 경험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새겨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 또 가르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르치다라고 해당되는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날카롭게 하다, 하나는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날카롭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새겨져서 잊어지지 않도록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날카롭게 잊어지지 않도록 이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부족해요. 이게 그냥 외우기는 하는데 삶이 없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삶이 없어. 유대인의 이 탈무드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은 외우고 새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좋은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 배후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얼마 되지 않는 교육이지만 히브리 민족성을 그의 가슴속에 심어졌어요. 여러분,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배후에는 엄마가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아서 서름서름을 겪던 그가 늦게나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금이야 어기야 하면서 이리 빨고 저리 빨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될 때까지만 키우다가 젖이 띄어지니까 실로의 성전의 아이를 그곳에서 살게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질 때 사무엘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러나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가 사울 임금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임금에 기름을 부어서 대를 이어가면서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디모데의 배후에는 유니게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고, 에디슨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한마디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부모의 역할을 다 했던 거지요. 그 부모의 그 자녀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가만 놔두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밤을 새워 합니다.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밤새워 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어른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무유무를 따라서, 무유익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뭘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가르치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길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그 영향력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언제?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이, 여러분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어목에 가르친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래요. 그냥 좋게 그냥 좋아서 그냥 이뻐만 하고 키워놓으면 버릇없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젊은이들이 세상 쾌락에 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이태원에서 이 세상에 1,500명이 들어가서 춤추고 마시고 그럴 공간이라고 한다면 엄청 큰 공간이에요. 1,500명. 거기서 뭘 할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뭘 할까? 밤새워 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아래서 뭐 할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짝짓기 한대요. 짝짓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는 몰라, 나는 몰라 그 세계를.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내일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너무나도 작은 일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깊이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녔던 아이들도 부모 밑에서 자란 믿는 부모 밑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네 번째로는 실천하라예요. 실천하라. 자, 8절로 9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테필인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런 각이 있어요. 성냥각 같이 조그만한 상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이마에 지금 붙이고 있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그런데 저게 3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전통이에요. 저들의 전통.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해석이 부모와 자식이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떤 게 유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탈무드가 자그마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엄청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손에 메고. 이 손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손이 뭐예요?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이다. 손 재주가 좋다. 손은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손에다 매는 거예요. 이마에 붙인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다. 또한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대문 앞에 문설주에 이 매주사라고 하는, 저게 현대식 매주사예요. 저거를 보니까 얼른 내가 보니까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쇠로 만들기도 한 거 집 대문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것을 만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 키스도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집을 드나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부모님들이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이 중요하다. 유대인의 교육은 실천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부모님이 뭘 우선시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주일 성수 생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야, 내일이 주일이야. 부모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어. 근데 저녁에 차를 타고 계속해서 가히 주무시고 오면 될 텐데, 야, 내일이 주일이지 않냐?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지.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출장 갔다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적당하니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놀러 가자. 주가 예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 주일날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해. 봉사생활도 마찬가지. 또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어제 우리 권사님이 87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하고 같아요. 88인가 87인가 제 방에 오셨어요. 지난 2달 동안 죽는 줄 알았대.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뭐가 체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이 며느리한테 야, 통장에 있는 돈 찾아와라. 400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와서 드리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는 거지요.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이 예배의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본질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부모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간 여유 있으면, 시간 여유 나면 여가 활동처럼, 취미생활처럼.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최고의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이런 시간을 어찌 뒤로 미룰 수가 있고 후순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만이 참된 성도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시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내가 할 일, 내가 가야 될 길 인도받고, 헌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기적인 부모로 살면은 자녀들도 이기적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부모가 부모님 찾아뵙지 않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지 않으면은 그 자식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무슨 내 자식은 그러지 않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효도할 때 내 자식들도 나에게 효도. 왜? 배운 것이 그거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뭘 하겠어요?
청소년 때의 아이들이 조금 삐딱선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시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원위치 되게 돼 있어요. 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